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6절로 28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일까요? 볼륨을 조금 내려야겠어요. 방안에가. 행복이 무엇일까요? 사전을 보니까 행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부족함이 없이 만족과 기쁨을 느끼면서 흐뭇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불행은 무엇일까요? 불행은 모든 일이 순조롭지 못하고 강탈이 많고 막히고 힘들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불행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 행복과 불행을 경험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은 고속도로가 주말이나 이 휴일 때가 되게 되면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길은 주행 도로가 있어요. 자동차 전용 도로에 타는 차는 쌩쌩 잘 달려요. 근데 여기는 그 주행 도로에 있는 차들은 그냥 가다 쓰고 그러면 머짓하면서 잘 달려가지 못해요. 행복한 사람의 그 모든 삶의 길은 마치 전용도를 달린 것처럼 쌩쌩 모든 인생을 이런 삶을 순탄하게 살아가지만은, 불행한 사람들의 삶의 모든 모습을 보게 되면 까탈도 많고 막히고 힘들고 고달프게 살아가는 이 모습이 불행한 사람들의 하나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삶 자체가 평탄하고 아주 순탄한 인생을 살아오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신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인생 자체가 꼬이고 엉키고 실패와 좌절과 부도가 나고 실직을 당하고 아프고 살자니 고생이요 죽자니 청춘이라 그러면서 아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쉽게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 살까요? 파슈가 닷컴이라는 곳을 보니까 10가지를 쭉 소개해서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 얘기인데 다 소개할 수 없지만은 몇 가지를 소개한다고 하면은, 지나간 일을 계속적으로 떠올리며 후회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에 실수했던 거, 실패했던 거, 절망의 순간을 자꾸 옛날을 자꾸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 그 자체가 불행하게 살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일이 주어질 때마다 쉽게 자포자기 포기하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룰 수 없는 측정 불가능한 목표를 세워놓고 과도한 목표 설정 때문에 한참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장점은 모르고 자기 단점만 자꾸 기억하면서 사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사람의 험담을 갖다가 자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험담을 얘기하면 자기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왜? 그 사람도 나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험담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자리가 점점 좁아지기 때문에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삶 자체가 좀 용서하고 포용하고 가늠스럽게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용서하지 못하게 되면 삶 자체가 불행하고, 그리고 불안과 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요? 1937년도에 미국의 유명한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72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쭉 정리를 하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6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50대쯤, 여기 50대 되신 분 많이 계세요. 50대쯤 살아가는 사람은 꾸준하게 배우려고 노력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더 하나 배우려고 막 노력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결혼 생활 자체가 안정적인 생활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담배를 안 피운 사람이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적당한 음주를 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규칙적인 운동을 계속해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마지막에는 어떤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대처하는 자세가 잘 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근데 여러 가지 가운데 50%만 한 두세 가지만 돼도 행복하게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6가지 가운데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 플라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충분히 채운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많은 걸 채워만이 행복인데 이분은 역으로 얘기하기를 오히려 충분히 채운 것보다는 조금 부족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래요. 예를 들어서 그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 부족한 재산을 가진 것도 행복이라 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기에는 약간 부족한 외모, 저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부족한 외모를 가진 것이 행복하게 산대요. 또 하나는 자기가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 이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과 겨울어서 한 사람이 이겨도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을 가진 사람, 행복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에는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다. 이 말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피곤할 수밖에. 완벽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피곤하게 살지만은 조금 여유롭고 이렇게 조금 부족한 것을 이렇게 채워가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고 그분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른 마음을 갖고 살고 있죠. 어디 가나 최고가 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만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만이 행복하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좀 잘났어야만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야만이 행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가치준을 거기다 두서 얘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행복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행복, 복에 대한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잔치에 앉지 아니하고. 두 번째는 시편 128편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도다. 세 번째로 보니까 시편 29편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마지막 하나 더 봅니다. 시편 33편 11절에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자, 보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복이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복을 받은 사람 그러면 5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하면 수라고 해가지고 오랫동안 장수하면서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부. 생활에 여유가 있어 남에게 꾸어가지 않고 윤택하게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강령이라고 얘기해서 몸이 건강하게 살면서 집안이 평안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번째는 고정명이라고 해서 한두준 명대로 살다가 죽은 사람이 가장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마지막에는 유호독이라고 얘기해서 윤리적 가치를 지니고 살면서 남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 갖고 5가지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가지를 다 가졌다고 우리가 행복할까요? 복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전에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최고 여배우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릴린 먼로라고 하는 여자였습니다. 얼굴 보세요. 얼마나 잘생겼어요. 이분은 아주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하늘 치솟아 올라갈 정도로 대단한 인기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캐나다가 왕이 생일잔치에도 이 마릴린 먼로를 초대할 정도였습니다. 영국에 있는 엘리자베스 여왕이 특별 초대를 할 정도로 대단한 미모를 가진 여배우였습니다. 이 마릴린 먼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아주 인기를 독차지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최고의 미모를 가지고 있고 매일매일 수백 통의 팬레터 편지들을 사방에서 오게 되고 천문학적인 엄청난 돈을 많이 벌고 살게 되었습니다. 자,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도 이상한 일은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우울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우울증 치료하기 위해서 약물을 계속 이제 먹다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수면제를 먹어야만이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36살의 젊은 나이에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마침내 죽고 말았습니다. 36의 짧은 인생을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녀가 메모지를 한 장 내놨습니다.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나는 명성과 돈과 인기가 있지만은 이것은 다 일시적인 행복에 지나지 않았다. 나의 인생은 한 손으로 마치 손뼉을 치는 것과 같았고 마치 허공을 쫓아가는 삶을 산 것이 내 인생의 모습이었다. 내가 수백억짜리 다이아몬드를 내가 끼고 살아도 또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내가 다 누리고 살았지만 거기는 참된 행복이 없었다고 그 여인이 얘기했습니다. 재물도 얻어보고 인기도 얻어보고 사람들에게 박수소리를 들어보고 모든 걸 다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참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고 이분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물들의 세계를 보게 되면 동물들은 자기 본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동물들은 자기 욕구만 치면 만사형통이에요. 강아지나 돼지에게 값비싼 진주 목걸이를 걸어준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다이아몬드 끼워준다고 좋아하지 않아요. 맛있는 고기 한 덩어리 딱 주면 좋아합니다. 돼지나 강아지에게 값비싼 저택을 지어주고 멋진 자동차를 사줘도 만족하지 못해. 그죠? 이 동물의 세계는 먹고 싸고 자고 그렇게 이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돼지가 실현당했다고 자살한 거 봤습니까? 자살 안 해요. 밤잠 설치지도 않아요. 내일 지구의 종말에서 이스라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도 배만 부르면 그냥 쿨쿨 잠을 자는 것이 동물들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달라요. 우리 인간들은 제 아무리 배가 부르고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아도 참된 행복을 느끼지를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셨고 그 코에 생기를 푹 불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육신만 배부르다고 행복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말씀에 요한 3서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으나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몸만 건강하고 먹고 살고 편하게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요. 영혼의 만족함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에 내려오는 속담을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루를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목욕을 하거라.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머리를 깎거라.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은 자동차를 사거라. 1년을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결혼을 하거라. 평생을 행복하게 살면 예수 믿어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평생 동안 행복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한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 아침에 일부러 설교 말씀을, 우리 오래 다신 분들은 이 설교 말씀 너무너무 쉬운 얘기라 다 아는 얘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이른 양 가운데 어떤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낫게 되면 우리에게 행복이 찾아오는데 어떤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혼자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도와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저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유명한 파스칼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활을 보게 되면 자기 힘만 의지하고 삽니다. 자기 지식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능력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건강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시편 146편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우심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도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보게 되면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도다. 자, 보니까 예수님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도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요? 5가지 도움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십니다. 그래서 돌보아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돌보아 주셔요. 보살펴 주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그분이 친히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요. 무거운 짐을 지을 때, 우리가 들지 못할 때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들게 되면 번쩍 드는 것처럼,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 힘들고 어려울 때, 짐이 무거울 때, 무거운 짐이 있을 때,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 그분에게 도우심을 구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돌보아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냐?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함께 동행하신다. 우리가 인생길 얼마나 험한 길입니까? 고생길이에요. 고달프고 힘들고 답답하고 외롭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갈 때 그림자가 따라다니는 것처럼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질 때 친히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면서 이 험한 인생길을 친히 가도록 우리의 삶을 친히 도와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런 말씀도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저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어린아이의 손을 꽉 잡고 있으면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웅덩이하고 있으면 번쩍 들어가지고 옮겨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그 부모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일어서게 되고 웅덩이를 피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동반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되면 우리가 가는 길이 평탄한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믿게 되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냐?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인도해 주신다. 우리 인생길은 마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배를 타본 기억이 있죠? 배를 타게 되면 좀 잔잔한 이런 그 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배 타고 가다 보면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배가 휘청휘청 뒤집힐 정도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되면 그 하나님께 친히
우리의 가는 모든 길을 마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다 잡아가지고 걸음걸음마다 그분이 인도하시게 되면 우리의 가는 길이 평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치 앞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예배 끝나고 우리가 나가면서 저 앞에 나가서 무슨 일이 어떻게 볼지 어떻게 합니까? 자동차 사고가 났지 어떻게 알아요? 웅둥이에 봤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떨어질지 어떻게 알고, 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내가 침몰당할지 어떻게 알고, 순간순간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의 걸음걸음이 헛된 것 버릇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편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잠언 16장 9절에 그런 말씀 우리 읽을까?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또 하나 봅니다. 시편 37편 23절에 보게 되면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예레미야 10장 23절에 보게 되면 그걸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업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민족, 이 세계 모든 곳에 주께서 친히 걸음걸음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가는 길을 인도하시면 평탄하고 형통한 삶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신앙생활 하게 되면 네 번째 우리에게 준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그분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할까요? 지켜주신다. 네. 시편 121편 4절로 6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읽고 넘어가.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신 이시라. 낮의 해가 밤의 달도 해치 못하게끔 너를 지켜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신명기의 11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내게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놓고 주방에서 막 일을 하게 될 때, 뭐 음식을 다듬든지 요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하든지 뭔가 할 때 보면 엄마가 일을 하면서도 이 눈은 애한테 있어요. 혹시 저녁에 넘어질까? 자꾸 저 쳐다보면서 일을 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갑자기 넘어지면 쫓아와가지고 일으켰어요. 다쳤으면 호흡 불어서 괜찮아. 우리 하나님 똑같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자빠지고 쓰러질 때 오셔가지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내 인생을 편하게 가도록 인도하신 분이, 지켜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마지막 축복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순간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권속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이 나라의 삼성이나 아니면 LG나 아니면 현대그룹의 그 창업주나 이 사람들 자녀들 보게 되면 얼마나 잘 살아요. 아이고, 저 자녀로 태어나서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우리는 온 세계 만물을 다 다스리고 창조하시고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부러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 나의 삶을 이끄는 이 자체가 굉장한 축복의 은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미국에 최대 부자가 있어서 록펠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록펠러는 이 사람은 33살에 미국에서 백만장者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10년 뒤 43세가 되었을 때 스탠다이드 석유회사를 건립하면서도 세계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53세가 되었을 때 그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고민과 고독 때문에 긴장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안에 알로피시아라는 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세계 최대 부자가요, 먹는 걸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우유 한 잔하고 크래커 조각 한 조각 먹고 하루를 간신히 연명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그의 음식값을 계산하니까 고작 $2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세계 최고 부자가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59세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이 1년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돈을 택하든지 생명 가운데 하나를 택하든지 빨리 선택을 하십시오. 사형문도를 내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그는 거실에서 잠이 오지를 않아가지고 그저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불면증으로 밤을 지새다가 아주 고통스러운 밤을 지나게 됐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내가 가진 돈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 돈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제 얼마 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연히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연히 그는 성경을 가서 쫙 피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날 눈물을 뻥뻥 쏟으면서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날에 자기가 잘못된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내가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맡겠습니다 하고 맡기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을 의지했고 건강 믿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자기 마음속에 자기 재산을 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 재산, 그 많은 재산 가운데 돈을 풀어서 세계 의학 발전을 위해서 페니실린을 만드는데 돈을 투자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 돈을 갖다 과감하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많은 곳에 교회 못 세운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기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돈을 풀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5,000개 교회를 자기가 세웠습니다. 제가 미국의 동부 지역에 가서 리버사이드 그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 록펠러가 지은 교회, 너무너무 아름다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더기에 이 사람은 이제 그러면서 서서히 그가 이제 돈을 풀기 시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다 보니까 이제 점점 힘이 생겨나기를 시작했습니다. 운동을 했습니다. 꽃을 키웠습니다. 그래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또 교회 가서 아이들을 가진 교사로서 열심히 봉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1년밖에 살지 못하던 그 사람이 98세까지 장수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엄청나게 바꾸는 역사를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이 누굴 만나는가 하면 부모님을 만나죠. 요즘은 간호원 만나고 의사 만날 수밖에 없지만 부모님을 만나요. 조금 지나다 보면은 이제 자라나면서 형제도 만나고 자매도 만나게 됩니다. 또 친척도 만나게 됩니다. 이웃도 만나게 됩니다. 학교를 가게 되면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 선생님도 만나기도 합니다. 선배 후배도 만나게 됩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의 상사를 만나고 부하 직원도 만나게 됩니다. 군에 가면 군대에서 많은 동기들도 전우들도 만나게 됩니다. 또 결혼하게 되면요, 아내도 만나고 남편도 만나고 아기도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남의 가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만남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거기에 참된 만남도 있지만은 온전한 만남 뭐냐?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바꿀 때 엄청난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오늘 11장 25절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에게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우리 다 같이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축복이 될 것이요. 선택을 줬습니다.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든지 세상의 헛된 것을 만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얘기예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오늘의 저와의 만남도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만남은 더 귀한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 저 프리스턴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두 대학생이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저녁마다 이제 술에 쩔어가지고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친구가 또 술집을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보니까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교회 앞을 지나가다 보니 거기 이렇게 게시판에 뭐라고 써있는가 하면 제삭슨 사망이라 써있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그러다가 게시판에다 이렇게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는 순간 한 친구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 친구, 야 우리 예배당 들어가자. 에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근데 이 친구는 친구와 헤어져가지고 예배당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눈물이 폭폭 쏟아지고 이상하게 자기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자기 모든 죄를 회개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훗날 이 사람이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릴 브랜트 대통령이 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그날 거기서 헤어졌던 친구는 뿌리치고 술집을 갔던 그 친구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중한 중죄를 범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생활을 하다가 자기 친구가 대통령 되는 그날 힘을 통해 가지고 자기 친구가 대통령 그 모습을 보고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한순간의 만남이 한순간이고 순간에 잘못된 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상황을 이루면 내가 이런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른 양 찾기 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전도생을 놓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까지 왔어요. 오늘 새벽까지 달려왔어요. 아까 이후에도 보니까 이른 양이 몇 번 계셨는데 이른 양, 이 코로나 3년 동안의 코로나를 거쳐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른 양 같은 사람이 있어요. 물고기는요 물을 따르면 죽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매달려 있어야만이 거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는데 내가 주님을 떠나가지고 잘라지게 되면요 메말라 버려요. 끝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양들은요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떠나면 다 도루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양들은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시고 갖고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아마 처음 오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아마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오늘 이 만남은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인생이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울 때마다 이제 오늘 제가 좀 전에 설교한 그 내용을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분의 지키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분의 동행하심을 내가 체험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계속 이어져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복이 된 삶의 길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묵상하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주로 이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도록 도우셔서 내 인생의 모든 삶 주께 맡기도록 인도하여 주어서 하나님께 베푸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돌보심을 받게 하시며 지키심의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인도하심의 볼 받도록 인도해 주시며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의 마음속에 주의 영께서 강하게 임재하여 주어서 영적 주님 만나 뵙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삶을 정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